6절로 9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9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같이 읽으신 마지막 구절, 9장 5절 말씀. 연보를 구제 헌금입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 구제 연보에 관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목적은 약속한 구제 헌금을 잘 준비하여 참 연보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참 연보의 반대가 될 텐데요. 이 참 연보의 반대말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대로 억지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연보의 반대말은 억지 연보가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보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또 그것을 권면해 가는 사역자들에게 귀한 교훈들이 많은 본문으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먼저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절이죠. 21절 말씀으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을 조심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연보에 관하여서 조심하는 것은 거액의 연보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오해나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중함인 것이죠. 신중한 필요가 있다. 선한 일이니까 그냥 척척 해나가도 되지 않겠나 싶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일과 사역은 참 선하지요. 선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해가는 이제 우리죠. 이 사람에게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선한 일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뤄낼 사역자로 디도를 지목한 것이죠.
팀장으로 지목해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디도는 나의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한 그런 디도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중재하기 위해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2차례의 서신서를 보냈으나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았고, 또 갈등과 분쟁이 심해지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 대한 권위조차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쪽에 있었는데요, 직접 배를 타고 이렇게 항로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녀옵니다만 자신의 표현대로 고통의 방문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로 다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돌보는 교회들이 이제 여러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전도팀들에게 참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중재하고 또 해결한 이 신실하고 유능한 사역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는 디도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라고 불리는 이 서신서를 또 전달하게 하고,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생각해 보면 다소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신중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중재했죠. 또 위기를 잘 넘기도록 도운 디도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던 디모데보다는 같은 헬라인인 디도를 사도 바울은 좀 더 적합한 인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중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조심함, 이 신중함으로 보이는 부분은 디도와 함께 보내는 18절에 나오는 한 형제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한 형제에 대하여서는 18절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추천의 말을 적었습니다. 디도는 자기 자신이 직접 지목했지만 그와 동행할 또 한 사람은 19절에서 보면 여러 교회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라고 해서 교회들에 의하여서 공식적인 투표겠죠. 그렇게 공식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녀오게 해서 자신이 직접 지목한 디도와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렇게 이루도록 한 것이죠. 구성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신중함이 어디까지였는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방이나 비난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거액의 연보가 모금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조심하고 또 세심하게 그 절차를 밟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처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중함은 22절에 디도와 함께 가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에 대하여서는 첫 번째 여러 사역 중에서 검증된 사람으로, 거기에 표현해 보면은 확인된 사람으로, 그래서 검증된 사람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와 서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같이 구성원으로 묶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 목적은 구제 연보가 은혜 가운데서 잘 머금되고 또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되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신중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연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원어 뜻에 축복, 후한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 억지로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이니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그게 AD 41년에서 54년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몹시 궁핍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 헌금으로 9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연보를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일이 천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연보라는 말 자체의 뜻에 있는 것처럼 주는 고린도 교회나 물론 마게도니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교회나 또 그것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나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도 기근으로 고통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연보로 구제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첫 찬송가의 그 제목이 찬미가였는데요. 그것을 발행한 선교사가 한국 이름으로는 조원시라고 되어 있는데 조지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21세 최연소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연회 보고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이 기근과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인천과 강화 지역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인들의 전도 열기가 대단했는데 1901년에 흉년과 기근이 계속되면서 인천 지방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살 길을 찾아 집을 떠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 살 길을 따라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죠. 한 예로 강화 교동에는 1200가구 중에 600가구가 기근으로 집을 버리고 타지로 갔다. 이에 교회마다 구휼회를 조직해서 어렵고 또 굶주리는 교인들과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또 인천에 있는 데실러라고 하는 외국 상인들과 여러 상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구제 헌금을 냈다.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그런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때고 간에 사랑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손이 되어서 구제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말씀들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참 연보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긍휼한 마음, 그것이 참 연보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또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연보는 주는 자나 받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 찬송가